그러면 험한 세상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듣기 좋은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래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 기간 동안이잖아요. 이 동안에 잘 지내시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모실 준비를 하고 계실까? 저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사랑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뒤에 교동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또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받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거 사랑해 보셨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와 친구 사랑도 있고 연인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고 네 가지는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 형제가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가인은 아벨이 너무 잘했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으면 아벨한테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동생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냐. 나도 내가 드렸지만 안 받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받으실까 좀 알려다오. 그리고 자기도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되잖아요. 왜 죽이냐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기가 먼저 앞장서서 왜 제 것만 봐도 제가 뭔데 죽여버린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혹시 내 거는 안 받아주고 왜 목사님은 쟤만 이뻐해 소아형제들만 이뻐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다 사랑해요. 저 사람이 만약에 사랑을 더 받는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배우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을 이제 여기는 하준이 빼놓고는 다 부부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부부 사랑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받은 걸로 만족해야 된다고 어느 글귀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상대할 때 바라지 않아요. 그래야지 끝까지 갈 수 있는 부부가 된대요. 서로 바라면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속이 상하고 믿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도 사랑하고 혹시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고 그것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쉽습니까? 오늘 사랑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미롭고 너무 좋은데 우리가 실천하려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희생이 따라가야 돼요. 혹시 1년만 희생한다면 혹시 3년만 희생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 걸고 사랑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을 얻을까 말까.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을 비워야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리잖아요. 부부간의 사랑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바라니까 너무 속 터져. 내가 너무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기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 사망에 이르는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사망에 들어간. 저는 사망에 거했던 사람이야. 하도 미워해가지고 시댁 식구들 왜 미워하냐고. 내가 못나서 그렇지 하면 되는데
그때 미워하다 나는 사망의 응무여서 빠져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도 교회의 모든 정제들이 막 깨물어주고 싶으면 이쁘고 막 안아주고 싶고 그렇습니까?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데 그 사람이 또 사랑스럽지 않은 짓을 할 때도 있고, 또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운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어때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를 품어주지. 믿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그 사람이 막상 당신한테 딱 만나면 절대로 아주 사랑스럽게 대하시더라고요. 그 처음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기 아유 저 황준 선생님 저거 무덤 맞게 생겼네. 큰일 났네. 내 죽기게 생겼네. 그러면 딱 보시면은 뒤에서는 우리한테는 막 난리 치다가 황준 선생님 딱 보면 아유 너희들 막 사랑스럽게 대하시는 거야. 이해가 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이해가 갑니다. 누구가 때를 잡고 집에서 날리더라도 그 앞에 서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성경을 다 읽어봐도 정말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합 왕도 그렇고 므낫세 왕도 그렇고 유난히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겸손하고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금방 자비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대해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맨날 겸손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사랑하려면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도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고,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띠를 띄어야 할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계속 가야 돼요. 중간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거는 끝이야. 끝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딱 가지만 목사님 한 분이 망가졌을 때는 그 전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다시 그거를 회복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게 유지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너무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랑해야 된대요. 그럴 때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 안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 아유 진짜 젊은 왼수잖아. 그래서 노인네들도 그걸 맞히는 거 뭐예요? 퀴즈. 남편이 가장 미울 때 이 질문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답이 평생 원수야. 평생 왼수. 전생연분. 전생연분이 평생 왼수로 변하고, 저는 또 그 반대예요. 원수였다가 이제 지금 이제 평생 원수였다가 평생이 이제 뭐라 그래? 앞에 그 뭐지? 평생 연분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 남편하고 저는. 제 오늘 어때요? 크리스마스를 연상해서 이제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하얀 눈과 하얀 붉은 예수님의 피가 축복하기 위해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12월 달에 이거 입습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만 그 남편도 나를 사랑하자. 이 처음으로 어저께 그런 질문을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잠을 얼마큼 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태 일할 때까지 당신은 잠을 얼마큼 자?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많이 자면 5시간 아니면 4시간 그렇게 자. 낮잠도 자? 그래요. 낮잠은 안 자는데 눈이 아프지 않니? 잠이 안 오니? 그거 자고. 잠이 안 오는데 또 내가 자려고 여러 번 시도해봤어.
오늘 너무 피곤하고 비도 오고 몸도 피곤하니까 자야지고 시간이 저는 잠잘 시간이 많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딱 누워서 딱 자려고 피곤하고 자야지 하고 누우면 이게 아파서 누워 있을 수가 없어. 일어나야지 돼요.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못 자. 그랬더니 당신은 참 특이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특이한 사람이야? 그래. 자기가 그만큼 자면 낮잠 조금씩 눈을 붙여야지 그냥 피곤해서 안 된대요. 나보고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퇴근하면서 전화하면서 눈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낮에는 비가 오다가 온도가 좀 내려가니까 눈이 오네.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 참 똑똑하네. 왜? 그랬더니 온다가 내려가면 눈이 오는 걸 어떻게 아니? 그는 상식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아니래. 이명자가 똑똑해서 그런데 그런 작은 일에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작은 일에 그 집을 잡아서 확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바뀌었다. 내가 이 사랑하라는 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내 혼자 사랑하면 뭐예요? 짝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무슨 대수로 사랑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족해서 원수 사랑 못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사랑할 의무가 정말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제일 사랑장이라 하는 사랑장을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수도 없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12장 31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아니, 이 말씀을 보고 놀라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279페이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는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와봤어요. 앞에 더 큰 은사를 항상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랑장이라는 기억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길을 알려준다는 이 단어가 저한테 막 다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러면서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제일 좋은 길을 만드는 재료가 13장에 있구나. 좋은 길을 집에 가셔서 이 좋은 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조금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좋은 길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제일 좋은 길은 이거 사랑하는 거. 이 사랑장을 읽어보시면 이게 제일 좋은 길을 만드는 이 재료라는 것을 처음 제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길을 잘 좋은 길을 만들어 보시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맨 끝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요. 여기에는 희생이 들어갑니다. 말과 혀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어느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를 희생할게, 봉사할게.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박사방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여자들을 착취하고 성착취 이거를 막 팔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시작할 때부터 붙들려 가는 그 시간까지 그 사람은 봉사했더라고. 봉사도 거의 이게 아주 그냥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봉사를 철저히 봉사를 했더라고. 그 가면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가면을 쓰고 뒤에 가서는 그런 짓 하고 앞에서는 봉사하고 봉사를 쉬지 않고 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봉사한 것이 사랑한 겁니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게 지저분한 일을 막 꾸며나가는데 가리려고 했던 것 뿐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느 누구한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봉사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봉사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그 봉사를 다 토했을 것 같아요. 그걸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래서 이 사랑을 하려면 일단 집에 가셔서 하여튼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고 이것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잊어버려요 우리는. 오늘 말씀 읽고 내일 안 읽으면 또 사랑하는 거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은 왜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말씀을 해야 되고 또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말씀을 잊지 않고는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안 돼요. 수백 번을 읽어도 말씀이 들어오는 말씀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틀려요.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말씀 읽는 게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사지를 못해갖고 노트를 계속 돋보기 쓰고 있는데 굉장히 눈이 피곤해요. 피곤하고 그래도 저쪽 앞에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고 그래도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지게를 하나 사달라고 하려고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읽으면 조금 읽으면 괜찮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붙들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읽어버리니까 눈이 아파요. 그래서 안 돼.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제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래. 사랑하래. 사랑하는 것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 태초부터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창세기로 가서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하와가 이 아담을 위해서 지어진 아내인데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왜 선악과를 따가지고 남편들이 먹이까지 해가지고 인류를 망쳐버린 거예요. 인류를 망쳐버렸죠.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 아니에요. 왜 존재하고 자기 혼자만 먹고 말지. 온 인류가 다 망가졌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남편까지 그냥 범죄의 자리에 끌어들인 거잖아요. 우리 여자들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게 여자입니다. 내가 그거를 묵상을 하면서 나도 하와의 역할을 했구나. 왜 내가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와의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남편을 피곤하게 만들었구나. 개차만으로 만들었구나. 정말. 근데 제가 만나서 얘기할 때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았대요. 이게 아니거든요. 저 때문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정말로 사랑했더라면 남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만약에 태어났더라도 사랑하지 말아도 사랑할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처음 성령의 그 은사를 체험했을 때처럼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요만큼은 이쁘고 요만큼은 이쁘고 꼭 두 가지가 또 우리한테 꼭 따라다녀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만 사랑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매일 십자가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만
우리가 우리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실천을 하다 보면 사랑은 참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나를 희생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을 대접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사랑하라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정립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랑할 수가, 옛날에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귀신은 뭐예요? 저 사람들 잡아가서 그런 기도를,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아닌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걸 보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려면 항상 말씀을 보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고 행동을 조금씩 실천해 가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받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이 대림절을 크리스마스 날까지 우리가 조금씩 발전해서 깨달으면서 사랑하라고 애쓰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 보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례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내려주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